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총 41페이지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예배 자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간구할 때 확실히 주시는 응답을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개 나라 살리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미쳐간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돕는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주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 생각 육신이 병든 자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또 축복합시다. 우리 최고의 은혜를 누립시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2주 동안에 그 미국 대학 캠프, 선교 캠프 이게 잘 다녀왔고요. 또 없는 동안에 또 여러분 곳곳에 수고해 주셔가지고 또 잘 인도 받으신 줄로 저를 믿습니다. 2주라는 시간이 짧지만은 않고 긴 시간이고 2주 이제 현장 사역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참 많은 것을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느끼고 돌아오는 시간이었는데요. 일단 미국이 크잖아요, 그죠? 미국이 크니까 많은 민족들이 이게 들어와 있어요. 저희 나라는 한민족이잖아요, 그죠? 한민족, 백의민족,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보면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이 다 적이에요, 적. 근데 미국은 237개 나라 중에 200개 나라가 거의 이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한민족이라고 말할 수 없고 모든 다민족들이 막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도 다르고, 그러니까 색깔도 다르고, 그러니까 많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내 편 아니면 적군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미국을 축복하신 이유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우리가 이제 또 그 현장을 이렇게 많이 가다 보면 참 이게 그릇도 넓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선교 현장을 또 갔다 와서 느낀 건 뭐냐면 곳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구나. 복음을 사랑하는 증인들이 준비되어 있고 진짜 현장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또 준비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대학이 한 450개 되는데 뉴욕에만 대학이 560개래요. 그러니까 한 주가 뭐 거의 우리나라만 하니까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그 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민족이 모여 살다 보니까 이렇게 각자의 섬기는 또 신들이 다 다르고 또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 속에서 저 시골에 목회자들이 너무 웃겼어요. 생각해보면 저 시골의 목회자들이 뉴욕 한복판에 가갖고 설교하고 있고 메시지하고 있는 걸 생각하면 너무 웃기잖아요. 그런데 하나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저분들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고 저분들은 세상 지식이 너무 박식해가지고 이게 복음이 뿌리내릴 시간이 없고 이게 복음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 될 시간이 없어요. 머리를 얼마나 잘 쓰고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답 없이 인생 살아가는 모습. 또 이렇게 현장 가보니까 교회가 이게 게이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있어요. 한 성도가 10,000명이래요. 성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10,000명이고 출석 인원이 2,000명이 되고요. 뉴욕 한복판에는 사탄 교회들이 있어요. 사탄을 섬기는 교회인데 사탄을 섬기는 교회. 말도 안 되죠. 이제 저도 이제 브로드웨이 거리를 한번 걸어봤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돌아다니는 뭐 여자들, 남자들 너무 많고 그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너무 많고요.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 현장에서 복음 때문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리고 한 학생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콜롬비아 대학 다니는 학생인데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세상에서 최고 좋은 학교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학교를 다니는데 세상에 가장 좋은 학교냐고 나는 콜롬비아 대학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저는 대학 전도학교를 다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학교, 복음 말해주는 학교, 생명운동하는 학교. 우리가 뭐 저 지방대 다니면서 그런 얘기하면 우습겠지만 정말로 좋은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얘기하고 있는 그 친구의 이렇게 마음 중심을 볼 때 이렇게 준비된 후대들이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고 그들과 함께 이게 전도운동 속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게 복음 사수하려고 진짜 복음 잃어버린 복음이 사라진 시대에 복음 말하려고 하는 그분들의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 2주라는 시간을 미국 현장에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성령 인도 받고 또 그 현장에서 대학 복음화 때문에 움직였던 그 현장 하루하루가 매일 기뻤고 매일 감사했어요. 예, 우리의 수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준대로 이끌어 주셔서 많은 구원받을 자들이 돌아오고 또 전도학교 시스템이 세워지고 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또 지교회가 세워지고 또 지난번에 5월달에 제가 미국 갔을 때 세웠던 그 지교회 그다음에 전도학교 시스템들이 든든하게 서서 그곳에서 많은 증인들이 사모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중한 시간들을 갖고 있는 거 보고 전도자의 가름이 절대 헛되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서 그 현장과 한 교회를 살리는 그런 축복을 해주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저는 갈 때 차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아무걸 타도 저는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래서 갈 때 계속 몇 시간입니까? 여기서 인천 갈 때 4시간, 인천에서 미국 갈 때 14시간, 18시간 계속 또 그곳에 비행기 타고 3시간 계속 기도했고 또 오면서는 또 감사하기도 했어요. 만났던 사람들 또 있었던 현장들 보면서 어쩌다가 내가 이 복음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축복 속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받는지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제 자신이 부끄럽지만 감사하고 기뻤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그 현장을 같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같이 갑시다. 예, 이번에 대학에 같이 갔던 몇 명의 친구들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자기의 비전을 찾고 응답을 받고 돌아오는 시간표였어요. 그 현장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어둡고 캄캄해진 전 세계 현장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태양빛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은 빛이 없어서 굉장히 캄캄하잖아요. 이제 미국을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한 주에서 한 주로 움직이는 게 한 3시간 비행기를 탔는데요. 비행기가 가는 모든 길에 불빛이 있더라고. 미국 그 어마어마한 큰 길에. 그러니까 밑에가 밝아요. 그 만약에 우리에게 빛이 안 비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어둠이 캄캄하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 밤 늦은 시간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죠. 그게 어둠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어둠이 없는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는 어둠이 있어요. 어둠에 잡힌 사람들이 이 땅에 문제를 만들어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 그 어둠 속에 깜깜함 속에 이게 갇혀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깜깜함 속에 갇혀 살다 보니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서로 싸우면서 살아요. 뭐가 옳은지도 모르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어둠에 갇혀있는 전 세계 현장을 보면 내가 빛을 받고 빛 가운데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도 모르고 지금 이 시대가 빛을 거부하고 있어요.
빛을 거부한다는 말은 흑암 가운데 계속 뭉쳐 사는 거죠. 이제 돌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 떠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이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제가 그 뉴욕 가보니까 맨하탄은요, 세계 금융의 집합지고, 세계 패션의 요충지래요. 최고의 것들은 다 맨하탄에 와 있고,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인간 망하게 하는 모든 기업도 다 맨하탄에 와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알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성공하면 행복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알아야 행복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벗어나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행복이 없어요. 인간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여러분은 반쪽 행복을 찾은 거예요. 인간은 절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죄인이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고요. 죄인 된 인간은 재앙을 만나야 돼요.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행복하지가 않고요. 계속 문제만 일어나요. 상대방의 단점만 봐요. 상대방의 안 좋은 점만 봐요. 왜요?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혀있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사는 게 지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잡혀버리면 온갖 이상한 피해망상적인 생각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남들은 아무 말 안 했는데 내가 피해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그게 이제 생각과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지옥 같아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육신이, 생각이, 마음이 사단에게 잡혀 있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해요. 그게 좋은 것처럼 하고 가는데 들어가 보면 사망이고 어둠이고 흑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거를 거부해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봐. 지난번에 제가 남원 여기 병원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어떤 어르신이 그래요. 제가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내 앞에 갖다 놔보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 내가 믿는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어르신 공기 좀 제 앞에 갖다 놔보십시오. 이렇게 공기 없으면 죽잖아요. 어르신이 저 전파를 좀 내 앞에다 갖다, 전파 없으면 전화도 안 되니까 어르신이 할 말을 못 하시더라고. 근데 이 어르신 그 사위가 목사예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고 여러분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 있고 힘 있고 돈 있어도 내가 죽는 날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느 날 저 봄에 날 따뜻한 날에 우리 자식들 고생 안 하게 일기 좋은 날에 내가 맛있는 밥 먹고 내가 조용하게 편안하게 자다가 내가 이 땅을 떠나야지. 그건 여러분 생각이지. 저와 여러분 죽는 날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생각과 마음이 잡혀서 늘 어두운 생각 속으로, 흑암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오지 않은 미래를 막 불안해할 때가 있어요. 막 걱정할 때가 있어요. 그게 마귀의 일이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요. 오지 않은 미래를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밤에 자다가도 막 귀하지 몇 장 지었다가 다시 때려 부었다가 집을 지었다가 부셨다가 부었다가 밤에 잠이 안 와요. 왜냐?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거기에 빛을 비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빛나고 아름다운 그 주님의 영광이 임해 있고요. 이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많은 나라와 왕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아오겠다는 그 빛을 보고,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요
사람들은 그 빛을 향해서 모여들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고 살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 문제를 가지고 영적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지금 명예가 아니라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빛을 비출 준비만 하시면 돼요. 이 받은 빛을 말할 준비만 하면 돼요.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납니다. 왜냐? 모든 현장에는 복음 필요하니까. 저와 여러분, 제가 미국 갔다 와가지고 느낀 게 뭐냐면 복음 들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문제 있습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계속 풍성하게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들이 그 빛 앞에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소유하고 있고 그 빛을 가지고 있으면 그 빛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빛을 못 비춰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들, 여러분의 손녀들,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 그 그리스도의 빛을 몰라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사람들은요, 사단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예전에 여러분 집안에 어르신들 보면요, 야, 저 집안에 사단 났어 그런 말 많이 해요. 뭘 보고 사단 났다고 합니까? 집안에 큰일이 일어난 거예요. 집안에 사단이 집안을 손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사단 난 집안 어떻게 하죠? 무당들을 불러와가지고 그 집안에 구술합니다. 저는 옛날에 저 시골 마을 살았기 때문에 그 많이 봤어요. 저 예전에 저희 집에 세대로 살았는데 그 주인집 아주머니 아저씨가 갑자기 밤에 뭐 깽가리 치고 막 북치고 징치고 뭐 이상한 옷을 입고 막 뛰고 막 난리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구술한 거예요. 집이 워낙 뭐 문제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점쟁이를 불러다가 그 집안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점쟁이는 귀신 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신들려갖고 막 뛴단 말이죠. 그때는 잠시 해결되는 것 같아요. 왜냐? 그것보다 더 큰 신을 불러오기 때문에. 근데요, 그 집안 그것 때문에 더 큰 신 불러왔기 때문에 더 크게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비밀을 몰라요.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전통이고 풍습이기 때문에 그래야 집안 문제 해결되고 자식 문제 해결되고 남편 문제 해결되고,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한 친구가 이 얼굴도 굉장히 예쁜데 집에를 안 들어와요. 여학생인데 이게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그러니까 아빠는 화가 나니까 막 이 여학생을 막 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에를 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에이, 점이나 보러 가야겠다. 이 점을 보러 갔는데 점쟁이 무속 아줌마가 뭐라 하냐면 그 네 자식 옆에 귀신 2마리가 붙어 다닌대. 그래갖고 집에를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술해야 되니까. 날짜를 딱 잡은 거예요. 얼마입니까? 300만 원. 날짜 딱 잡아가지고 300만 원 주고 이제 구술하려고 하는데 이제 딸이 이제 못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딸이 옷이라도 들고 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때는 아줌마지, 지금은 이제 권사님 됐는데, 이 아줌마가 이제 딸 옷을 하나 준비하고 갈 준비했는데, 마침 날짜를 딱 잊어버리고,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자는 전도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지금 흑암의 역사고 사망의 세력인데, 우리 아주머니가 예수 믿으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그랬더니, 진짜 이 아줌마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이제 그 문제, 굿 안 하고, 자식을 데리고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왔는데 제가 처음 이 자녀를 보니까 막 제 눈을 어디 둘지 모르겠더라고요. 막 똥꼬 치마에다가 막 하이힐을 신고 가슴 푹 파인 옷을 입고 왔는데 제가 제 눈을 어디 둘지 모르겠어요. 진짜 돌아다니면 하도 막 이게 얼굴 너무 예뻐요. 지나가다니다 보면 방송국에서 캐스팅 들어와요. 우리 방송 같이 하자고. 그 정도로 예뻐요. 근데 이 엄마가 복음 받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니, 가정에 빛을 비추니까 그 자녀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임직식 갔잖아요. 새생명교회. 가니까 이 딸아이 둘이 막 엄청 반가워요. 막 목사님 너무 반가워요. 뭐 하냐 요즘 물어봤더니 유치원 선생님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 못한다고 한 친구가 졸업하고 대학 나와갖고 지금 유치원 선생님하고, 동생 같이 선생님하고 있어요. 둘이 합치면 이제 원장님하고 하면 돼요. 그래,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어요. 만약에 그 엄마가 이 복음을 못 듣고 그 무당 불러다가 구됐으면 걔는 지금 인생 완전 무너졌을 거예요. 왜냐?
집안에 빛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살리는 빛,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들었는데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에 빛이 비춰지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요, 예수 믿으면 밥 줍니까? 교회 가면 떡 줍니까? 교회 누가 떡 갖다 놨더라고요. 이따 떡 드시고 가시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면 생명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에 죽어 있어서 썩은 내가 펄펄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이거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사망의 법에 묶여가지고 운명사주 팔자에 묶여가지고 늘 제사 지내고.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게 우리 조상님들 성기는 뭐 좋은 건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조상님이 밥을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대대로 무너지고 멸망하게 만드는 귀신이 와갖고 뒤에서 경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탈을 쓰고 가면을 쓰고 그 열심히 숭배하고 절하고 제사하는데 집안은 계속 안 돼. 왜냐?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귀신 섬기면 섬길수록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순간 여러분 가문의 모든 저주재앙은 끝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한 순간 이미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 비춰지기 때문에 이젠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학교에 가면 학교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모든 현장 가는 곳곳마다 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여러분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못 배워서 불행한 게 아니라 얼굴 안 이뻐서 불행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서 불행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는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풍성합니다. 하나 딱 없어요. 복음.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복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 말하는 증인. 그래서 여러분이 유일한 사람이고요, 여러분이 유일성의 축복 누릴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발하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언약 가진 교회. 여러분, 복음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웠는데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국에는 무슨 교회가 있다고? 사탄 교회가 있다고요. 사탄을 섬기는 교회가 있다고. 교회인데 미국에는 무슨 교회가 있다고요? 게이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이게 성경에 어긋난 교회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우리나라는 교회가 너무도 많습니다. 많은데 언약의 흐름 속에 있고 언약 가진 교회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 속에 있는 거고요, 언약 가진 교회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요 바꿉니다. 전도자를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복음 가진 교회를 만나면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대의 인생까지도 바뀝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신천지를 만났다, 여러분만 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후대까지 망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요, 증산도를 만났다, 대순진리교를 만났다, 평생 막 귀신들과 접신시키는 어떤 종교를 만났다, 여러분만 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후대까지 망합니다. 복음 가진 교회를 만나고 복음 가진 전도자를 만나고 내가 복음 가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생애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사도행전 1장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고 지옥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만을 고백한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붙잡고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은 바람 같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 나는 내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자식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내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심으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내 가정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내 후대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끝났다. 아멘. 따라합시다. 끝났다. 여러분 어떤 문제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끝내셨어요. 그걸 주님께 맡기고 그걸 믿으면 여러분과 관계없이 여러분 현장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그리스도 부를 때마다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이 일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누린 교회였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고 그 빛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주변의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 될 겁니다. 기회가 될 겁니다. 혹시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문제 있는 분들 계시죠? 혹시 여러분 손자 때문에, 혹시 여러분 남편 때문에 문제 있는 분들 계시죠? 혹시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이 복음 깨닫고 복음 속에 들어가면요, 그 모든 것이 기회고 축복이고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여러분이 그 문제 때문에 기도에 응답받게 되고요, 여러분이 그 문제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되고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누린 복음, 이 복음 가진 교회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제는 이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는 뭐한 교회입니까? 전도하고 선교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언약 가진 교회라는 말은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교회,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미국 다녀왔는데 앞으로 많은 나라를 가겠죠. 많은 나라를 가면 갈수록 제게는 복음이 더 확실해지고 복음만이 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자기 지역,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 지역에만 갇혀 있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의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달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에 함께했던 생을 건 중직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한 번 삽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을 올인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인생을 올인을 해요. 미국 갔더니 성공한 사람들 많잖아요. 자녀들 좋은 학교에 보내고 엄마 아빠들 다 이민 와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녀 학교 가는 거 다 태워주고 오직 자녀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직 자녀. 근데 이 자녀가 어느 날 문제 오고 어려움 오니까 가정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직 자녀가 아니라, 오직 남편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 사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직자들이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에 생을 걸었던 인물들입니다. 복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달이 되어지도록 자기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 고린도서에서 4장,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흘러가는 흐름 속에 와 있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교회와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언약 가진 교회에 뿌리 내려지고 언약 가진 교회에서 응답받고 은혜받고 축복 누릴 때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들으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축복을 모르고 내 주관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만 자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교회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 속에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복음의 생을 건 중직자로 응답 누리시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이 언약 가지고 진짜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언약 가진 교회에 오신 거 진짜 환영하고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 후대까지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이 언약 가진 교회에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전도자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복음을 말해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어떤 과거의 큰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것도 사실은 감사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돈 많은 사람은 그게 행복인 줄 알고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건희 같은 회장이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 사람 하나님 안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불행 중에 불행이요, 저주 중에 저주예요. 왜냐?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건희 회장은 뭐 하십니까? 뭐 하죠? 치유받고 있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상속할 것들이 너무 많고요. 뭐 그러니까 지금 생명을 지금 연장하고 있는데요. 자기 생명 자기 마음대로도 못해요. 그게 행복입니까? 여러분, 이건희 회장 병원에 누워있는데 무슨 파동생, 동영상, 무슨 이상한 영상 또 막 추한 짓을 했잖아요. 그죠? 뭐 돈 주고 여자들 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상한 짓 했잖아요. 그 회장님이 제가 미국 가서 잠을 자는데 TV를 딱 켜는 순간 뭐가 나오냐면 삼성 로고가 딱 뜨더라고요. 삼성. 얼마나 큰지, 그 미국에도 삼성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회장님이 여자들 이렇게 몇 명 사가지고 또 이렇게 성추행 뭐 이거 해가지고요. 그 동영상 막 뜨고.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위치가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죄인이고요. 모두에게 다 하나님 필요해요. 그런데 그 회장님은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안 느껴져요. 영원한 천국 갈 수도 없어요.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뭐 연약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구원받게 된 거,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과거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케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은 주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세상 것은요, 채우면 채울수록 갈급합니다. 파스칼이 인간에게는요, 인간의 마음에 큰 허공을 만들어 놨는데 그 허공 속에 다른 걸로 채울 수가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돈으로, 사랑으로, 뭐 남편의 사랑으로, 자식의 사랑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데 채울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셨고 현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미래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많은 증거를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도록 부르셨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지금 일어난 모든 문제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하는 증거로 부른 거예요. 증인으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 뭘로 불렀습니까? 전도자로 불렀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복음을 말하는 전도자가 없다. 남원 새생명교회에 나오는 여러분은 다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달에 사람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들어서 죽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가는 발걸음마다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복음의 빛을 만민에게 전달하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받은 축복은 뭡니까?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5가지 축복 받을 건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옆 사람 얘기하세요. 당신은 복덩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문제덩어리잖아요. 집안에 여러분 문제덩어리 있죠? 혹시 집안에 막 문제 만들어내는 자녀 있잖아요. 여러분은 문제덩이가 아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복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사람들은요, 여기 서울 깍두기 여기 앞집에 가면은 이렇게 부적을 막 크게 붙여놨어요, 집에. 그리고 복 달라고 복조리를 딱 걸어놨어요. 여러분 집에도 혹시 복조리 걸어져 있나요? 복조리 걸려면 큰 거 걸어놓으셔, 복 좀 당기게. 복조리를 수백 개 걸어놓는다고 복이 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덩이로 아예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니까요.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귀신은 저와 여러분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복을 못 받고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복이다 그랬어요. 너를 통하여 모든 축복이 흘러갈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근원적인 축복, 남들이 못 받는 대표적인 축복, 또 이 시대에 남들이 누릴 수 없는 시대적인 축복, 그 다음에 기념비가 될 만한 기념비적인 축복, 다른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 받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성경에 오늘 강단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여러분 마음에 담기셔야 돼요. 아멘.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래 내게 그리스도의 빛이 와 있구나. 이 내가 빛의 자녀구나. 이 빛을 전달하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내가 진짜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게 여러분이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일을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이 말씀이 꼭 생각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 속에 전도자의 인생을 가는데 이제는 인생을 가고 이 교회 안에적인 축복을 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언약 안에서 여러분이 진짜 회복하고 앞으로 정복할 우리의 미래거든요. 이 속에 있으면 뭐가 회복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회복한다는 말은 이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매일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현장에 있어야 돼.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자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릴 때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이 회복되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복음이 회복되면 여러분이 힘이 생겨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때문에 그 답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답을 주게 되고 여러분은 매일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빛을 먼저 받아들여야 돼. 태양빛을 받아들이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언약 회복이고 그게 복음 회복이에요. 자, 빛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빛을 받아들인 빛을 전달해야 돼요.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성령 충만 누리고 이제는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요, 선교요, 후대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는 축복이 뭡니까?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러분의 그 밝은 빛을 보고 나라들이, 왕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아오는 거예요. 문제 있는 자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갈등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 저와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충만하게 받고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언약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언약 가진 교회에 내가 언약 가진 전도자의 인생을 살고 내가 복음을 회복하고 빛을 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빛을 모르고 빛 대신 주님을 거부하는데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른 사람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싹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정의 모든 어둠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 여러분은 바쁜 시간, 여러분 시간 쪼개서 이 자리에 왔지만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을 깊이 누리시고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한 것은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현장에 역사하실 거고 그곳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일하실 거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모든 현장에 빛을 비추는 빛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 빛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이제는 이 빛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나와 내 가정과 나의 후대와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비춰짐으로 그 현장을 꽁꽁 묶고 있던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망의 세력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정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후대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빛 때문에 아버지와 나라들이 왕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